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으로 배고프고 주님으로 배부릅시다. 배고프고 주님으로 배부릅시다. 여러분, 뉴턴의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과학자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뉴턴의 제1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정확한 그 정의는 그렇습니다. 외부의 힘이 없이는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한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과학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예배 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하던 것 그대로 하려고 하죠. 기도 안 하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기도 안 하고 살란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없이는 항상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이자 찬송이었던 한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찬송 인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좋지,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해 너희가 배부르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해라. 나는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배부를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낭망 속에 빠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도리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히 먹고 마시게 된다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한나는 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 하나님을 위해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했고, 자녀를 낳았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괴롭고 자녀 있는 다른 여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러냐면 하늘에서 우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우레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우레로 친다는 단어가 라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레로 친다.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 이미 한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대적이요 원수인 남편의 다른 부인 브닌나가 자녀 없는 자신을 핍박할 때 그 마음속에 1장 6절에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요,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마음에 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막 번개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의 가정에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세상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정에는 원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분인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내 원수들을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개인적인 원수인 분인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원수들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적들도 봐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받고 고난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기도와 찬송에서 개인의 문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 은혜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에 체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한나의 집안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시작인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같은 표현이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아주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도 그렇죠.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굉장히 어립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악한 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과 대조가 되는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아주 어린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시대 당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사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죠. 반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를 따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무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었죠. 10절에 한나가 노래했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교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여호와의 대적이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이렇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원수, 대적 이런 단어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나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원수, 대적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과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귀하지요. 그러나 그 부름받은 것이 귀한 것만큼이나 그 부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죠. 제사장들이 받은 특권이 뭡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좋은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의 욕망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마친 후에, 즉 제물을 잡고 난 후에 기름을 태우고 제사를 마친 뒤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다릴 줄 몰랐다는 건 단순히 인내심이 없거나 조급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항상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죄를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기다릴 줄 몰랐다는 건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한 성격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17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멸시하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업신여기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격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그저 반복되는 종교 행위였을 뿐이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점심이 참 맛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맞춰서 점심 먹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좀 대충 하고 빨리 끝내치우고 빨리 고기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니까 점점 더 그들의 삶이 과감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 이틀 조금씩 예배를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갑니다. 마음이, 죄가 커져가죠. 마음이 번져갑니다. 점점 그들의 죄를 키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사를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통해 한 가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제사 가운데 바쳐진 짐승을 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이 제사를 귀하게 여기게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양, 소,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제물 앞에 죽어지는, 잘려져서 피를 흘리는 그 짐승 앞에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의무이기 이전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인 제사, 그리고 그 제사와 제물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그 말씀을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이 천하 만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를 멸시하죠. 제물을 모르고 제사를 모르고 피 흘림이 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욕망밖에 없지요. 제사의 자리에서 욕망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고 욕망밖에 없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죄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큰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셔서 이 제물이 피 흘림으로 네가 용서받는 것을 살펴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은 예배 현장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았지만 자기의 이익과 명예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단어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유대인들 말로, 히브리 말로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들 벨리알의 아들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 다른 번역의 성격들을 보면 다르게 번역을 하죠. 불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런 자들을, 벨리알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우상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을 언급해서 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은 그들 지도자들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정도였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조차도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제사는 멸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히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관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갑니다. 예배, 찬송, 기도,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 그렇게 쓸려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입술을 꺾으십니다.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나이에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행하신 역전의 역사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바로 이런 시대의 죄악을 따라갔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모두 다 그 집안,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만, 지금 신약의 시대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목사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이 구약 시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부름을 받은 이 제사장의 집안들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간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예배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이 제사장 집안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특권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들을 꺾으십니다. 엘리의 집안은 결국 그 집안의 뿌리 꺾이고 제사장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하 후반부를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 사무엘을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나 내가 부름받아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제사를 통해 그런 일이 있겠지 미리 내다봐 보여주시는,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시는 그 정도 제사도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 꺾으셨는데, 우리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멸시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분명한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멸시하는 성도들의 뿔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물결을 단호하게 거스르고 사무엘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죄 용서의 기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어떤 상황과 형편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낮아짐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제도들을 멸시하며 결국 제 갈 길로 가다가 그 뿔이 꺾여버린 엘리의 집안을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제 사무엘과 같이,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존귀한 것으로 여길 때 주여,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